오늘은 룻기 강의 7번째 시간으로 룻기 3장 1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룻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방인인 룻은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에게 이방 땅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지죠. 가난한 환경 속에서 시어머니를 위한 은혜를 베풀며 그가 이삭을 주어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은혜를 입게 되어지죠. 보아스는 우연처럼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데,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서 룻으로 하여금 많은 양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에 따라서 룻이 상당히 많은 이삭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많은 양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자 도대체 누구의 밭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보아스임을 알리게 되어지죠.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어지죠.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무 기대를 하지 않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이삭을 많이 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업 물음을 통해 이 가문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업 물음을 통해 다시 룻에게 또 나오미에게 새로운 가정을 주시고 가문을 회복시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보아스는 계속해서 많은 이삭을 주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배려를 해주지만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어지죠. 성경에 보리추수가 끝나고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라는 기간은 몇 달 동안 이어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이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 나오미는 날마다 룻이 돌아올 때마다 혹시 무슨 소식이 있지 않았느냐, 혹시 보아스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았을까, 매일매일을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그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일도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답답함을 느끼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시간 동안 어떤 이들은 실망하고 그 일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그저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그냥 기다리기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고 찾는 것이에요. 오늘 구하고 찾는 믿음의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특별히 연말을 맞아서 올 한 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답답함을 느끼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서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보낸 시간이 적지 않아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3장 1절을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이란 건 뭐예요? 바로 가정을 얘기하죠. 남편은 죽었지만 이제 새로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자녀를 낳아서 노년에 그 자녀의 봉양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 복되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이 쓰였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토부라는 단어인데, 바로 그와 같이 정말 너의 삶에 보기 좋은, 너의 삶에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며느리를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죠. 나오미는 보아스를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기업 무르게 하실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라는 고백을 했죠. 이 룻기의 특징이 하나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은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담아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냥 배려만 받고 많은 이상만 집으로 가져오는 상황이 계속되어지자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며느리에게 어떻게 보면 구애 행위를 하도록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적인 해석이 공존합니다. 왜 그렇죠? 아직 두 사람은 법적으로 기업물을 가장 가까운 친족 관계가 아니고 아직 이 둘은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시킵니까? 타작마당에 누워있는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깜깜한 밤중에 그의 곁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쁘게 치장을 하고 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반면에 믿음이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두 가지 아주 정반대되는 해석이 이 본문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오미와 룻의 행위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됐다라는 평가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해석이 있죠. 그러나 저희가 이제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2절에 보면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리를 까분다는 얘기는 이제 탈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곡식을 이제 다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작마당은 어디 있느냐? 타작마당은 일반적으로 바람이 잘 부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야 저희가 뭐 기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타작을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 많은 양을 뭐 기계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도리깨질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을 이 자연적으로 부는 바람에 날려서 이제 쭉정이를 날려 보내고 곡식 알곡을 거둬들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작마당은 고지대 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 지역을 일부 지역을 아주 평평하게 만들어 가지고 높은 지역에 평평한 지역을 만들어서 타작마당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이란 단어 자체가 단단하게 넓게 이렇게 평평하게 만든 지역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뭘 합니까? 이제 곡식을 다 그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타작을 하고, 그러면서 곡식은 따로 알곡을 저장하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집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이겠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고 좀 동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 탈곡을 하고는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누가 다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탈곡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 남아서 지켜요. 근데 이제 보아스는 특별히 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담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잔치를 해마다 베풀어줬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곡하는 이때가 되어지면 잔치를 베풀게 되어지고, 잔치를 베풀게 되어지면 보아스 역시도 그 밤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멀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마 잠을 청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때를 이제 디데이로 잡은 것이죠. 3절에 보면 이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노동자로서 일을 하던 이 룻이 이제 뭐예요?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치장을 하고,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그에게 보이지 않고 이제 깜깜한 밤에 그곳으로 가게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자세하게 룻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죠. 4절에 보면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서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이불을 덮었다고 표현하지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불을 갖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겉옷이 이불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평소에는 입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 그 겉옷을 어떻게 해요? 펴가지고 그것을 덮고 잡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예요? 겉옷을 저당 잡게 되어지면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라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밤이 되면 그 겉옷을 뭐요? 덮고 자야하는 이불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보면 저도 이제 중동에 있었지만 중동은 밤낮 이 기온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밤이 되면 이렇게 뭐 광야 같은 지역 금방 굉장히 추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운 날 그 겉옷을 덮어야 하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정말 그 겉옷을 저당 잡더라도 밤이 되기 전에 돌려보내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뭐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이불로 덮고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잠을 자고 있는 보아스에게 갑자기 그 이불 속으로 그 겉옷 속으로 들어가서 누우라고 지금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여기 두 가지의 여러분 이제 이들의 이 믿음을 봐야 돼요. 뭐냐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지극히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해요. 이 늙어서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나를 떠나고 너는 행복한 삶을 살아라 라고 자기의 어떤 미래나 자기의 어떤 안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시어머니요. 이런 시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겁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며느리를 그냥 대책 없이 내보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 지역은 뭐예요? 가족들이 함께 또는 이 친척들이 함께 사는 시족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 심지어는 보아스는 뭐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 다음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그가 어려서부터 자라온 시간들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뭐 오늘같이 이렇게 도시화된 시대와 달리 시골에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의 인품과 그가 성품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이 룻이 거기에서 몹쓸 짓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예요? 가서 어떻게든 그 보아스를 꼬셔가지고 아이를 꼭 낳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곳에 가면 보아스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을 해줄 거다. 말을 해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무리를 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다기보다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왜 그랬는지 좀 더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방법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봤던 것이에요. 실제로 보아스는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죠. 근데 반면에 이제 룻은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참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이에요. 보아스는 가서 예쁘게 치장하고 그 사람 겉옷 벗고 누워 있는데 그 겉옷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순종하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룻은 뭐예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보아스가 3개월 동안 그의 밭에서 일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에 뭐예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는 그저 어떤 욕심을 위한 행위 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같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꼭 그 방법밖에 없었느냐라는 고민은 우리가 해볼 수는 있지만 성경은 그것에서 충분히 얘기해주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이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약간의 이유가 있어요. 룻이 그 명령대로 사람들이 잠들 때에 보아스에게 다가갑니다. 보아스는 아마 잠들어 있을 거예요. 그때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탁 누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불을 덮고 있는데 그 이불을 누가 들추었을 때 찬바람이 싹 들어왔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 곁에 온 것을 느꼈겠죠.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3장 9절에 말하죠. 내가 누구냐? 깜깜한 밤에 누군지 모를 사람이 자신 곁에 와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네가 누구냐? 라고 묻게 되어지죠. 그때에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제 한글 성경이 아쉬운 거는 이제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표현된 이 옷자락은 까나프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했던 말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거기엔 날개라고 번역됐어요.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날개로 너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축복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룻이 어떻게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날개로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 날개가 누구의 날개냐? 당신의 날개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무를 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기업 무릎을 통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이것을 단순히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얘기는 그냥 뭐 지금 이렇게 아이를 가집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 베풀 사명을 가진 당신이 그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는 이제 나오미가 보아스를 신뢰해서 룻에게 아마 가르쳐 줬을 표현일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이 보아스와 잠자리를 하고 오라고 말한 게 아니고 보아스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말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때 보아스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썼을까를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보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서 또는 직접 가서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데 당신이 좀 기업을 물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겠는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게 문제예요. 기업 물르는 것에는 법도가 있고 거기에 질서와 순서가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라 두 번째로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기업 물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 사람은 보아스와 같이 은혜로운 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나오미가 처음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어요? 아무 소망이 없이 왔어요. 내가 이곳에 오면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나를 도와줄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하고 같이 오면 정말 아무것도 없다, 며느리야 돌아가라 했단 말이에요. 아무 기대가 없어요. 왜?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우리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그 사람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을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람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하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냐, 나중에 우리가 이제 4장에 가게 되어지면 보아스가 이 사람을 불러 얘기합니다. 기업 물을 것이냐라고 물어요. 그때 이 사람의 대답은, 우리가 기업 물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땅에 대해서 기업 물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음을 당했을 때 그것에 보복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기업 물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자손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자손을 낳게 해줌으로 그의 양육자로서 그를 세워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에 대한 권리는 내가 기업 물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돈 주고 그 땅 명의를 내가 사드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해요? 보아스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기업 물음을 제대로 하려면 그 가정을 다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업 물음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꺼내게 되어지면 그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순서가 되어서 이 가정은 다 버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내게 주장되어질 수 있어요. 싸게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 물음 자체를 아예 말 꺼내지 않았던 거예요, 이 나오미와 룻은. 그러나 이 보아스에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로 당신이 기업 물으기를 원합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뭐예요? 그 밤에
아주 극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단순히가 아니라 우리는 당신을 정말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원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기업 물음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업 물으는 자의 의중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나는 기업 물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기업 물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업 물으기를 원하면 공식적으로 내가 기업 물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기업 물음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보게 되어지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뭐예요? 순종과 믿음을 따른 행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제 살펴봤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는다면 그 믿는 것에 따른 행위와 삶이 당연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들은 서로 안에 신뢰의 관계, 그리고 그 바탕에 하나님의 보아스를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담대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 속에 참 보아스의 배려가 아름답게 빛납니다. 한밤중에 잘 차려입은, 누가 봐도 유혹을 하러 온 이 룻의 모습. 여러분 한번 입장을, 여러분이 룻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공식적인 어떤 절차를 따라서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마치 창녀처럼, 몸 파는 여인처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룻은 시어머니에게 제가 시어머니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 비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밤중에, 그것도 여인이 마치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 꼬셔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 앞에 서야 한다는 그 비참함.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누가 봐도 꼬시러 온, 몸 파는 여인 같은 모습으로 온 룻인데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온 성읍이 다 알고 있다. 현숙하다는 얘기는 이제 하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앞에 이제 보아스에게 쓰였던 단어예요. 힘 있고 권세 있고 도덕적으로는 탁월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천한 모습으로, 어떻게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이 보아스 앞에 찾아온 룻을 향해서 너는 참으로 뛰어난 여인이다. 도덕적으로 탁월한 여인이다. 내가 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뿐 아니라 온 성읍이 너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이 룻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남자는 이해해야 됩니다. 집에서 아내를 대할 때 아내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 마음이 어떻게 내 말로써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사는 가정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자분들만 하면은 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자칫 수치스러운 그 일, 어떻게 보면 부자 남자에게 시집 가려고 수단 방법 안 가리는구나 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곳에 보아스는 이 룻을 배려해요.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돌아가라. 왜 그러겠어요? 나중에 둘이 결혼하게 되어져도 그때 내가 봤는데 그 여자가 야시시하게 그렇게 꾸며가지고 밤에 보아스를 유혹해가지고 그 부잣집 남자를 꼬셨어. 이러한 잘못된 소문들로 괴로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면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정도의 사람이면 없던 사랑도 생기겠죠. 그 보아스는 참 멋진 모습을 보여요. 보아스의 역할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요? 비참한 죄인인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비참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비참한 것들아, 죄 있는 것들아 하면서 책망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한 우리를 비천하다 여기지 않고 뭐요? 사랑하는 자녀로, 사랑하는 형제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받아주시죠. 심지어 우리가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항상 나누는 말씀 속에 뭡니까? 전에 나눴던 말씀이죠.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뭐요?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모든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잘 묘사되어 있죠. 13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기업 물을 자가 그 역할을 하면 내게 좋은 것이라. 그러나 그가 거절하면 내가 반드시 그 기업 물음 역할을 하겠다. 여러분, 보아스에게 여기에 또 하나의 믿음의 원리를 보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요?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00%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럼 룻은 보아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 둘은 서로 그런 마음들과 감정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둘이 만났어요.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보아스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뭐예요? 내 앞에 기업 물을 자 우선순위 있는 사람이 있다. 그가 기업을 물으겠다 하면 그러면 그건 내게 좋은 일이다.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기업 물을 권리를 행하겠다. 그러니까 그 밤에 어떤 인간의 감정, 어떤 자신이 원하는 바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밤에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따라가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먼저 믿음이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지기를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그때가 오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방관이에요.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룻을 보냈고, 룻 역시도 시어머니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절차와 방법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믿음을 위해 악한 수단을 쓰지 않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악한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게 되어져요. 성경에 보면 이제 리브가가 나오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죠.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리브가가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그 야곱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리브가가 살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 이삭이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마음속에 눈이 어두울 때에 내가 이제 이 복을 에서 첫째에게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자 리브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닌데 야곱인데.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간 사이에 야곱을 단장을 시켜가지고 에서인 척 속여서 아버지 축복을 받도록 하죠.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믿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못 믿으니까 자기가 나서서 거짓으로 이삭을 속이게 하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에서와 야곱이 평생을 으르렁거리는 고통 속에, 그리고 자기 자신 역시도 사랑하는 야곱을 오랜 세월 동안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찢어져 살아야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따라 담대하게 행하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때인지 아니면 구원한 자인지 아닌지 우리 모든 것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원리는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우리의 할 바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앞에는 멈추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보아스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기업 반드시 물어줄게라고 말하지 않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물으면 좋다. 그러나 그가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겠다. 우리가 결과를 목표로 하면 불순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크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져요. 더 무서운 건요, 그것이 종교적으로 믿음으로 포장될 때 엄청난 부작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유지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 세상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교회 홍보하는 데 열심히 힘을 쓰고 성도들을 경쟁시키고 막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막 어떠한 결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그거는 이미 그 모든 결과와 관계없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이제 사명 그만해도 되겠다, 충분히 했다, 또는 너희가 하는 일이 내게 맞지 않다라고 하시면 문 닫게 하시면 문 닫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목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될 뿐이에요. 룻은 집으로 돌아가 보아스가 빈손으로 시어머니를 뵙지 말라 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6번 되어줬다는 양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많이 쓰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의 머리에 어쨌든 쓰고 있었던 그곳에 양식을 주고는 시어머니에게 전달하게 하죠. 그것은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보아스의 약속이었죠. 그러자 18절에 나오미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기다리라고 말하죠.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앉아있으라. 앉아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맡겨두라는 얘기예요. 보아스가 이제 알아서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는 그저 기다릴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오미에게도 똑같은 믿음이죠. 나오미도 뭐예요? 이제 우리의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자. 이제 보아스가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우리가 보자 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두 개로 쪼개서 사실은 이제 설교를 할까 하다가 본문이 길지만 하나로 묶은 이유는 그거예요. 믿음은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결과를 주실지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같이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눈부신 극장에서 활약하시는 주인공과 같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공이 막 멋진 일을 막 수없이 행하는 멋진 그러한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시는 일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눈부시게 활약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눈이 가려워져서 때로는 볼 수 없거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마치 보아스가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와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또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그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아래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까지 동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용기를 얻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그는 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까지 멈추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우리 안에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답답한 모든 인생의 걸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에 맞게 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일하심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